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러니까 1년 지나고 전반기 6개월은 맥추감사주일에 감사하고 후반기 6개월은 추수감사주일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룻기 2장 1절로 13절 본문으로 해서 축복의 서광이 비칠 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가끔 밤잠을 못 잘 때가 있습니다. 고민되는 문제, 또 분노하는 문제, 억울한 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밤 시간이 엄청나게 길게 느껴지고 왜 새벽은 안 오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김없이 시간이 지나면 동쪽에는 서광이 비치게 되고 그 다음에 동이 트게 되고 태양은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태양은 떠올랐습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시죠. 오늘도 태양은 떠올랐습니다. 저는 제처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그렇게 인사했어요. 오늘도 태양은 떠오르고 좋은 하루 좋은 아침. 그럼 이제 그게 아침에 깨어나서 하는 인사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늙어서 그런 거 안 합니다. 전에 했는데 여러분, 이 동이 트기 전에 동쪽 하늘에는 빛의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서광이라고 부르죠. 오로라 서광입니다. 서광이 비치면 조금 있으면 동이 떠올라요. 태양이 떠오르고 그리고 낮이 되는 것입니다. 이 룻기 1장에서는 나오미와 룻의 삶은 어두운 한밤중화가 됐습니다. 먹고 살 게 없어서 모압 지방으로 이민 갔더니 남편 죽고 아들 둘 죽고 그 집안에 과부 셋만 남았으니 참으로 어두운 한밤중화 같은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두 자부 보고 너희는 모압 지방으로 그냥 남아 있어라, 나는 유다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했더니 오르바는 모압으로 그냥 돌아가고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유다 땅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모압 지방에서 유다 땅으로 오는 이민은 역이민입니다. 근데 역이민을 오기는 왔는데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겁니다. 집도 없고 절도 없고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곡식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런데 룻기 2장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서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직은 동이 튼 게 아닙니다. 아직은 환한 대낮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동이 틀 징조가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축복의 서광이 비칠 때라고 잡은 것입니다. 이 룻기는 하나님께서 룻을 축복하셨다,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만은 룻기의 근본 목적은 그 성도들을 하나님이 돌보고 축복하신다 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룻이 얼마나 축복받았나, 그거보다도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시나, 이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대책 없는 나오미와 룻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돌보고 축복해 주셨다. 고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신다. 이것이 룻기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중요한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수단을 통해서 이 두 여인을 돌보시고 축복의 서광을 비춰주셨는가, 이 주제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제도 혹은 문화를 통해서 성도들을 축복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제도를 통해서 혹은 문화를 통해서 성도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이 나오미와 룻 두 과부는 심각한 생존 위기에 처하여 있었습니다. 집도 없고 땅도 없고 수입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남의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을 주워서 먹는 것입니다. 이삭 줍기, 영어로 글리닝이라고 하는 이삭 줍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허리를 계속 굽혀가지고 땅에 떨어진 이삭을 주워야 되니까요. 어렵습니다. 허리가 아프죠. 이것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은 아니었습니다. 이삭 줍기 해가지고 재물을 모았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굶어 죽지는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제도였어요.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주워가지고 먹으면 되니까요.
이삭 줍기, 이 제도는 이방 국가의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이스라엘에만 있는 그런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로 10절에 보면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를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랬습니다. 밭이나 포도원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주인들에게 명령을 하나님이 내리시는 겁니다. 추수할 때에 아주 싸그리 싹 추수하지 말라는 겁니다. 떨어진 거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걸 내버려 두면 객이나 고아나 과부가 와서 그걸 이삭 줍기를 해서 먹고 살아갈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삭 줍기 제도입니다. 신명기 24장 19절로 22절에도 동일한 법을 약간 다른 각도에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라. 객과 과부와 고아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을 객과 과부와 고아를 위하여 버려두며 네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내려 버려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밭에서 곡식을 추수하는 사람이 추수단을 몇 개를 잊어버리고 와서 그럼 그거 다시 찾으러 가지 말라는 겁니다. 잊어버린 거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걸 내버려 두면 가난한 사람이 와서 그걸 가져다가 자기가 먹을 수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나무에서 열매를 딸 때에도 아주 싹쓸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남겨두라는 겁니다. 남겨두면 가난한 사람이 와서 그걸 따서 먹을 수 있고 굶어 죽지 않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부자도 축복해 주시지만 가난한 사람도 먹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객과 고아와 과부도 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먹고 살게 하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이시다 하는 성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백성이 되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범사에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도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할 때가 있지 않았냐 그거예요. 노예 생활을 할 때 그때 밥 먹기 어렵고 얻어먹어야 되고 매맞고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었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 어려울 때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주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된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이렇게 명하는 명령을 지키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룻과 나오미가 죽지 않고 목숨을 연명하게 된 것은 그 땅의 제도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축복받은 나라임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축복받은 나라예요. 뭐가 축복받았냐? 우리는 제도가 좋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요, 제도와 법이 좋은 나라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법은 독일법을 계수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독일법을 갖다가 1945년 그 일제에서 해방된 이후로 독일법을 우리가 들여와가지고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한 것이에요. 독일법. 이 독일법은 다행스럽게도 이슬람법이 아니고 불교법이 아니고 유교법이 아니고 무슨 무신법도 아니고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는 이 독일이란 나라가 루터교도 있고 또 독일 개혁교도 있고 이 개신교가 꽃피운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성경을 존중하는 제도와 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이 독일법을 우리가 받아가지고요, 우리의 문화는 하나님 말씀을 원리를 반영하는 문화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쉬는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살인이나 절도를 방지하는 경찰 제도를 가진 문화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이런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제도는 궁극적으로 독일법으로부터 온 것이고요. 이 독일법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원리로부터 나온 그런 제도요 문화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무슨 기독교를 국교라는 국가가 되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어느 나라든지 국교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나라든지 종교의 자유를 갖도록 하는 것이 기독교의 원리인 것입니다. 불교 믿을 사람 불교 믿고, 유교 믿을 사람 유교 믿고, 기독교 믿을 사람 기독교 믿고, 자발적으로 믿고 종교끼리 서로 핍박하고 탄압하고 죽이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원리예요. 세상이라는 밭에는 가라지도 있고 알곡도 있고,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가라지 싹 뽑아버릴까 했더니 야, 가라지 뽑으면 알곡도 다치니까 내버려두라고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이런 종교도 있고 저런 종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참된 종교도 있고 거짓된 종교도 있고, 근데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라는 겁니다. 종교의 자유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원리는 종교의 자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우리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를 주고 있는 사회 아닙니까? 불교인은 절에 가시고, 기독교인은 교회 오시고, 유교인은 제사 지내시고, 무당은 굿하시고, 얼마나 자유스러운 나라예요, 우리가요. 서로 핍박하고 죽이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꼭 장로가 대통령 돼야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어야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청와대에서 예배드려야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기독교의 법은 그런 게 아닙니다. 대통령 보고 무슨 목사 수준이 돼야 된다 그런 거 아닙니다. 대통령은 그냥 통치만 잘하면 되는 것이지, 종교 신앙 문제는 그것은 정교 분리예요. 분리. 그것은 목사들이 알아서 할 일이다, 이런 것이죠. 기독교는 그 기독교를 국교화해가지고 온 나라가 다 기독교인이 돼야 된다, 그런 거 아닙니다. 역사상 그런 짓을 했다가 전쟁 치르고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런 전쟁이 역사상 얼마나 많이 있었나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1648년 조약을 맺고, 웨스트팔리아 조약이 종교의 이름으로 더 이상은 전쟁하지 말자는 그런 조약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이런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는 제도와 법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당연한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공산주의 법을 가진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 사회가 공산주의 법이나 제도를 가진 사회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북한처럼 됐겠죠. 공산주의 국가라면 우리가 북한처럼 됐을 겁니다. 만일 대한민국이 이슬람을 국교라는 사회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슬람 국가가 되는 거죠. 일부 다처제하고 그랬을 겁니다. 또 만일 고려시대처럼 불교를 국교라는 사회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만일 이조시대처럼 유교를 국교로 하는 나라였다면 어떤 상황이 되었겠습니까? 저는 자세하게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소한도 지금처럼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제도와 법을 가지고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축복을 받고 마음껏 예배하고 선교하고 마음껏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축복받은 나라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잠시만 생각을 해봐도 대한민국은 성경의 영향을 받은 제도와 법을 가진 나라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또 마음껏 선교할 수 있는 이런 위대한 자유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유가 얼마나 위대한 것이에요. 이 자유를 누리는 나라가 세상에 도대체 몇 개국이나 됩니까? 돌아다녀 보면 이런 자유가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대한민국을 허물고자 할 때에는 뭘 허물겠습니까?
대한민국을 허물고자 할 때에는 이런 문화와 제도를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당이 되었든 야당이 되었든 하나님의 원리에 근거한 제도를 허물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표를 주지 말아야 돼요. 존중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사회를 공산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을 존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는 먼저 교회부터 사라질 것이고 목사와 장로들, 권사들부터 단두대 이슬로 사라지게 되는 그런 제도와 문화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당이 되었든 야당이 되었든 난 그런 거 모르겠습니다. 난 여당 지지자, 야당 지지다, 난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는 그런 제도를 지켜나가야 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유지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백성들, 우리 후손들이 복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멘.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 성도를 복을 주시나? 하나님이 섭리적인 활동을 통해서 성도들을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지만 배후에서 다 성도들 인도하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룻과 나오미는 자신의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절에 룻기 2장 1절에 한 인물이 밑도 끝도 없이 딱 소개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보아스. 이분이 딱 나오는 겁니다.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은 앞으로 전개될 하나님의 섭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인물이다. 이렇게 소개가 딱 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룻이 이삭 죽기를 해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릅니다. 누구 밭으로 가야 이삭이 많이 떨어져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3절에 우연히 보아스가 주인인 밭에 이르게 되었다 그랬어요. 우연히 보아스가 주인인 밭에 이르게 되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마침 보아스가 보리 추수하는 밭에 이르러 자기 일꾼들을 격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룻이 젊은 여자가 허리를 구부려 계속 이삭 줍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아스의 눈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물어봅니다. 추수꾼을 거느린 사환에게 저 여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저 여자는 모압 여인인데 모압에서 유다 땅으로 이민 왔습니다. 그리고 저 여자는 남편이 죽었는데 시어머니를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공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룻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나서 친절을 베풀게 되었습니다. 10절에 룻은 친절을 베푸는 보아스에게 땅에 엎드려 절하며 감사의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우연히 혹은 마침 이런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우연, by chance. 우연이라는 것이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조종할 만한 파워가 있지를 않습니다. 우연은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되었고 어떻게 보아스의 눈에 룻이 딱 들게 되었고 어떻게 그 일꾼을 다 거느린 사환이 룻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게 됐나? 그것은요, 배후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룻이 가는 모든 길, 룻이 말하는 모든 언어, 보아스가 행하는 모든 행동과 생각과 말, 조금도 우연한 일은 없습니다. 우연은 우리 인생에 아무것도 일으키지 못합니다. 100%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섭리 신앙이에요. 우리는 무슨 신앙인가? 기독교인은 운명론이 아니고요. 우리는 섭리 신앙이에요. 우리는 자유의지로 내가 내 인생을 다 헤쳐나갈 수 있다. 그건 아닙니다. 자유의지로 헤쳐나갈 수 있으면 나는 벌써 미국 대통령 됐죠. 유치원에서 그랬다잖아요. 이명박 대통령 손자가 우리 할아버지 이명박 대통령이다 했더니 들은 아이가 니네 할아버지가 이명박이면 우리 할아버지는 오바마다 그랬다는 얘가 있는데, 내가 내 자유지대로 모든 걸 다 했으면
나는 세계에서 제일 높은 미국 대통령 됐겠죠. 근데 이제 자유지로 안 되니까 이제 목사가 된 겁니다. 내가 가는 장소,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행하는 직업, 내가 경험하는 사건들, 내가 내리는 결정들, 이 모든 것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미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소한 일로 보이는 것들도 모두 하나님의 크신 손이 어루만지고 계신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3장 6절에도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길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섭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내일 일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나 아시지 아무도 모릅니다. 점쟁이가 안다고 하는데 점쟁이가 알면 왜 점쟁이 노릇을 하고 있습니까? 딱 알면 땅값 어디에 오를지 딱 알아갖고서는 그 땅 미리 사놔갖고 나중에 얼른 부자 되지. 왜 남산에 길거리에 앉아가지고 야바위를 치고 있냐 이거예요. 미래를 아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건 미래를 아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미래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우리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미래를 통치하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건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고 계신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섭리의 활동을 통해서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는데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섭리, 행복한 섭리도 있고요, 우리 눈에 보기에 아픈 섭리도 있어요. 아픈 섭리. 여러분, 룻이 만약에 남편이 안 죽었으면, 남편이 죽을 때 룻은 얼마나 슬펐겠어요. 살다가 10년 살다가 죽었으니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남편을 주시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했더니 10년 만에 죽을 수가 있습니까?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지만, 룻이 자기 남편 말론이 죽었으니까 유다 땅에 온 거 아니겠어요? 유다 땅에 와가지고 보아스를 만난 거 아닙니까? 보아스가 나이는 좀 들었지만 보아스는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룻이 아주 부잣집 가가지고는 시집 가서 잘 먹고 잘 살게 됐고, 자식도 낳았더니 그 자식이 다윗 임금의 할아버지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아픈 섭리가 없었더라면 좋은 섭리도 없었을 것이다. 우린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픈 섭리도 받아들이고 좋은 섭리도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로마서 8장 28절 만고불변의 진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어떤 일이라도 나중에 보면 다 축복이 되는 겁니다. 다 축복이 돼. 인생에 괴로워서 교회 나와서 예수 믿게 됐다. 그 괴로운 게 난 겁니다. 괴로워서 예수 믿어요? 괴로워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괴로운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1원 1구 1조를 얻은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성도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사람이 축복이에요. 12절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모압 지방을 떠나 유다 땅으로 온 룻을 향해서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날개가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 날개 아래 온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은요 온통 구렁텅이에요. 온통 구렁텅이. 십자가 밑을 떠나게 되면 구렁텅이에 가가지고 뱀에게 물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날개,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길 원하네. 십자가 그늘, 거기가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룻을
축복해 주시고 풍성하게 갚아 주셨습니다. 근데 보아스가 룻을 축복할 때에는 자기 자신이 룻에게 상이 된다는 걸 모른 거죠. 자기 자신이 룻에게 상이 됩니다. 이 보아스는 참된 신앙인이고 인격자고 예절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룻기를 보아스기라고 부르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보아스가 얼마나 훌륭한 인격자인가. 8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두루라. 룻을 보고 내 딸이라 그래. 나이가 많은가 봐요, 보아스가.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다른 밭으로 가지 마라. 너그러운 성품을 가지고 배려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추수하는 소년들에게 룻을 건드리지 마라. 소년들은 보면 젊은 룻이니까 건드릴 수도 있죠. 근데 건드리지 마라. 특별한 보호를 해줘요. 그리고 목이 마르거든 소년들이 길어온 물을 마시라. 이 보아스는 친절한 인격이요 실제적인 사랑을 가지고 너그럽고 그리고 배려심이 많은 약한 사람을 돌보는 성품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강한 자에게 가서 비비고 약한 자는 밟고 그런 파렴치한 인격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인간들은요 상종할 가치가 없는 인간이야.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여기 보아스는 보니까 약한 룻을 다 보호해주고 배려해주고 그렇습니다. 룻은 보아스에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합니다. 13절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룻은 겸손하고 감사할 줄 아는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룻은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주실 수 있는 그릇이 된 사람이에요. 그릇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요게 뭐냐? 컵이에요. 요게 컵이 물이 있습니다. 물이 있는데 이 컵이 밖에 소낙비가 내려올 때 이 컵을 갖다 놓으면 여기 물이 고이겠습니까? 확 떨어져 가지고 있던 물도 밖으로 다 나가. 이런 그릇 갖고는 물이 고이질 않아요. 큰 그릇을 갖다 놔야 비가 오면 고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축복을 받을 큰 그릇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하나 생각해도 그냥 아주 종지기 같아가지고 종지기. 그래갖고 종지기만한 그릇이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종지기 복밖에 안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룻은 벌써 그릇이 커. 룻이 여자지만 그릇이 커. 우리는 보통 축복을 추상적으로 온다고 생각합니다. 추상적으로 복을 주시옵소서 복이 옵니다. 복이 거꾸로 위에서 내려오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룻의 경우는 사람이 복이에요. 사람의 형태로 복이 왔어요. 보아스가 룻에게 복으로 온 것입니다. 복. 그렇죠. 그러면 보아스가 가진 모든 재물은 룻의 것이 되는 거예요. 네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왜? 신랑이니까 다 자기게 되죠. 보아스가 돈 몇 푼을 줬다 그거는 거기에 끝나요. 그러나 보아스가 자기 것이 됐다, 자기 남편이 됐다, 그럼 보아스의 모든 것이 다 자기 것이 돼. 사람 복이 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다. 얼마나 큰 복이에요. 저는 가끔 목회하다가 어려우면 밤에 부모님 생각이 나요. 부모님 생각이 나서 아이고 우리 부모님 계셨는데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보고 싶다. 이런 밤에 가끔 보고 싶은 생각이 나는데 꿈에도 안 나타나 주시고 그렇습니다. 부모님 같이 있다 얼마나 큰 복이에요. 가족들이 같이 있다.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가족들이 반가워하고 말해주고 같이 밥 먹을 수 있고 얼마나 복이에요. 성도들 교회 오면 장로님 권사님 하면서 알아주고 인사하고 얼마나 복이에요. 친구들이 있어서 같이 식사 나누고 얘기할 수 있고 얼마나 복입니까? 외로운 것은 참 복이 아니죠. 사람으로 복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남에게 복이 될 수 없어요. 요나 같은 사람, 요나
불순종하니까 요나가 탄 배가 같이 풍랑 만나가지고 선원들 같이 손해다 보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같이 돌아다니면 손해가 자기한테도 미쳐요. 근데 보아스처럼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은 남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복을 받으니까 룻을 만나게 되었고, 룻에게 보아스라는 사람 자신은 엄청나게 큰 축복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룻이라고 하는 여자는 성실한 여자예요. 7절에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삭 죽기를 한다 그랬어요. 성실하고 겸손해요. 10절에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랬어요. 그런데 룻은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려고 한번 해보시오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조롱하는 여자가 아닙니다. 룻은 자신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찾아서 능동적으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신앙을 가진 사람은 운명론자처럼 앉아갖고 복 줄려면 해보시오 복 주신다면서요,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신앙이 잘못돼 갖고 하나님이 복 안 주시죠. 능동적인 자세로 일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룻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신앙인이었습니다. 신앙인.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복을 주시고자 할 때에 그 축복을 받아들였어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 때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보세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야 보아스 그 사람 나가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우리의 기업물을 짜고 너는 그 사람한테 시집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오늘 밤에 가가지고 그 사람에게 프로포즈 해라 할 때 룻이 아닙니다 어머니, 나는 프로포즈 못합니다. 그거 아니잖아요. 어머니가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순종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니까 그 복을 받아들여. 룻이 받아들여요.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은 축복의 근원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요, 신자든 불신자든 다 복을 줘요. 불신자들에게도 햇빛과 비를 주시고 먹을 걸 주시고 돈을 주시고 다 하십니다. 그걸 무슨 은혜라고 하나? common grace, 보통 은혜라고 합니다. 불신자들도요 다 먹고 살게 해줘요, 하나님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죠. 뭐냐? 영생의 복, 부활의 복, 천국의 복,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뭐 먹고 사는 것 다 책임지시는 복,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이것은 특별 은혜입니다. common grace가 아니라 special grace, 특별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특별 은혜를 주시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한 길을 통해서만 특별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특별 은혜의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에요. 보아스는 예수님의 예표적인 인물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것이 축복의 서광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게 되었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속죄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믿어 축복의 동이 트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나는 행복자로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복이 되셨듯이 우리 자신도 누군가에게 복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